가데인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에 끝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완강하다, 교만하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저항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보냈을 뿐이지 너희들이 원래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정직한 백성들도 그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도덕적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쫓아보냈을 때는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는 백성들도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백성들은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이신 사랑에 의해서 너희들을 그곳에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는 완고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완고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들이 그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바로 그 밑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산 아래에서는 타락하고 있는 그런 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너희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완고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둘러보고는 하나님을 원망한 그 사건이 이 두 번째 완고한 그 예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네. 조금 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절부터 볼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네. 광야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경노하게 하던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잊지 말고 기억해서 너희들이 교훈을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나안 바로 진입 직전에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되겠죠. 자,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호렙산이라는 것은 시내산을 말하죠.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지명인데 어떨 때는 호렙산, 어떨 때는 시내산 이렇게 섞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는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1년 3개월 정도 탈출한 지 1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시간의 그 간격을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뭐 몇 달 만에 또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3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행군해서 호렙산에 도착했던 것이죠. 상당히 긴 시간을 그들이 여행해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또 많은 불평이 있었죠. 필요한 게 물도 필요했고 먹을 것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겨우겨우 다독여서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호렙산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노하였는지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화내신 그 사건을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서 전해 들었던 그런 세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체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세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 너희 조상들이 죽을 뻔했다. 멸망당할 뻔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겨우 살아서 지금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 모세를 불러서 여러 계명들을 주시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주야 동안 그 산에 그 영광으로 임하셔서 불로 임하시고 또 구름으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임하셔서 그것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40일 동안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계명을 주시거든요. 십계명도 모세가 받을 때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일 40주를 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길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두는 그런 이 기간을 나타낼 때 40이라는 날짜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그 마지막에 기도하셨다가 그 마지막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지만 그 이기신 그 사건이 나오죠. 그 40, 이 40이라는 그 숫자는 길면서도 완전하고 어떤 뭔가를 이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이 숫자거든요. 그래서 40주야 동안 그렇게 했던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40주야 동안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셨는데 백성 총회라는 것은 이렇게 백성들이 모두 모여 있던 그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너희의 총회 날에 모세가 그것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모여서 있었는데 그런 모였던 너희들에게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산상의 불 가운데 이르신 모든 말씀 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이제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밑에서는 백성들이 모여 있고 산에서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40주 40날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죠. 근데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신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라는 그런 이제 이 단어로 손으로 직접 새겼다라고 나오죠. 9절, 10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뭐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화된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이 손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쓰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의인화된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셔서 주셨던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는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새긴 돌판을 주시면서 속히 내려가서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것을 지금 우상을 부어서 그것을 어겨가면서 우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전 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에 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백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그런데 이 부패한 타락한 이 백성들을 말할 때는 여기서는 또 모세 너희 백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해 주시지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 너가 인도하여는 내 백성 이렇게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기서도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이때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충분히 경험해서 확실히 알게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이 겪어보고서 알게 되는,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단어 또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보다 또는 알아보다라고 하는 것, 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보아서, 관찰해 보아서 그 내면을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밑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판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속히 나를 떠나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내가 14절 보면은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그들을 대신해서 너의 자손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대신해서 너의 자손들을 차라리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뭘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선택하신 백성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고, 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그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다 없어졌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고 없어졌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백성이라고 선택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은 다 버리고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선례가 남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심판 중에 놓여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그들이 유업을 너희들과 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 하면 하나님도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회복하셔서 그들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으로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전제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죠. 절대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화나셔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그들을 없애고 너의 자손을, 그 백성을 대신해서 왕국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이죠.
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그 인격을 가지신 그런 존재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 산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가 돌이켜서 이제 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자기 뒤쪽으로는 산에는 계속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언약의 두 돌파는 두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려오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자,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죠. 10계명의 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 40일 주야를 모세가 그 위에 있었기로 백성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가 아마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형상,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집트의 송아지 신을 연상해서 그들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배우고 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데 활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몰랐던 것이죠. 비로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도 짓게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죄를 짓던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모세가 자의적으로. 사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쓴 것은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모세가 자의적으로 깨뜨려 버립니까? 모세가 그것을 새긴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반복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을 다시 자기 손으로 새겨서 받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가 그 경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백성에게 그 진노를 쏟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멈추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은 사실 대제사장으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조차도 이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금을 모아 오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아론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도 진노해서 그를 멸하려 하셨던 것이다. 멸하려 하셨죠. 그러나 그것도 모세가 만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냐 하면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러니까 사실 볼품없게 이 금송아지를 다 이 빻아서 가늘게 가루처럼 만들어서 시내가에 그냥 뿌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서 그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그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어떤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지금 와닿으시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장엄한 순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만든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 여기서는 그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백성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만큼 부족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그곳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나안 심판의 결과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